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웨슬리 강동 모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임을 위해서 지금 늦게 오셨지만 우리 오성욱 교수님 한번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웨슬레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조정남 총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웨슬레로부터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워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웨슬레처럼 큰 부흥을 이끄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웨슬리가 아닌 올더스게이트에서 체험했던 그 뜨거운 마음,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가 늘 성결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을 저희들의 인생의 좌표를 삼고 저희들은 정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에서도 하나님 귀한 것들 많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최고의 아멘. 해가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웨슬레가 자기 성결의 체험을 하기 전에 1730년이죠, 결국요. 그 대학교 무차프에서 설교한 겁니다. 유명한 설교의 결국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결이 뭐냐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에서의 구원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윤리적인 면에서의 그 완전히 제가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후에 쓴 일기에서 말하기를 나 그 이상 좋은 설교를 못할 것 같아 하고 괜찮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 후에 기독교 완전에 대한 설교 교리에 대해서 그가 여러 가지로 보완한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그가 다음 달에서는 그래서 그가 30년 후에 한 그 기독교 완전에 대한 설교를 다시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그 기독교 완전의 그 이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웨슬리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설교 중에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처음에 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 설교는 1733년 1월 1일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성 메어리 교회에서 행한 것으로 그의 성화론에 대한 아주 주의 깊고 완벽한 해설의 설교로 알려졌다. 이것은 올더스 게이트 거리 체험보다 15년 전에 선포된 것으로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성령 체험 이후에 설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함께 그의 신학의 쌍벽을 이루는 설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똑같은 복음의 두 기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려면 신앙 제일주의의 모라비안들이 강조하는 신앙만 아니라 겸손, 신앙, 희망, 사랑도 필요하며 크리스천 실존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속성애로의 크리스천의 참여를 강조한다. 특히 이 설교에서 크리스천의 완전 성화는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완전한 이웃 사랑으로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다.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로마서 2장 1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탁월한 사람의 말 가운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 대부분에 의하여 새 설교의 선포자로 보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의 본질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살아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진리가 제시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그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와 그 부활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설교할 따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난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쓸데없는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로 해석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영적인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에게는 아직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감각이 없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도 되고 힘도 되는 것을 인간의 무익한 공상처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을 읽어주시죠. 네, 좀 늦게 들어온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받는 할례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봉자이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의 특색 있는 표지로서 외적인 할례도 세례도 그리고 어떤 다른 외적 형식도 아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바른 상태입니다. 이 진리가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자신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마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그처럼 당신의 위대한 주를 따른다면 이 세상 곧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 곧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의 징표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게 되는 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자신이 칭찬받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날에 당신은 인간들과 천사들의 거대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성서에서 성결, 성화라고 불리는 영혼의 습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덕을 부여받는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정도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는 겸비,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합니다. 겸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생겨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완전에 대한 심한 자만심과 자신의 재능과 학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다, 지혜롭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은 최선의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전혀 죄와 공의 덩어리요 혼란과 무지와 잘못이 우리 이해를 지배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세속적이며 관능적이고 악마적인 정열이 우리의 의지의 권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혼 속에는 전혀 온전한 부분이 없으며 우리의 본성의 모든 토대가 잘못되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자기를 충분히 도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원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창조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전 영혼을 의와 참된 성결로 갱신하기 위해 좋은 생각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우리 본성의 죄악성과 무기력성에 대한 바른 판단을 형성한 것의 확실한 결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추정되는 탁월성에 대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알고 있는 칭찬을 원하지도 않거니와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받는 판단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평이 그를 칭찬해서 말한 것 혹은 거슬러서 말한 것을 자기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 세상의 신은 물론이요, 이 세상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그를 주의 재산을 지키는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동료들에게 유익이 되는 칭찬이라면 그는 그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때 도구가 부족하신 적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종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마음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더욱더 그 질병의 일부인 교만과 허영으로부터 깨끗해지며 그 지식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시사하는 두 번째 의미를 수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믿음이며 그 믿음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의학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먼 자의 가장 좋은 안내자, 흑암 속에 있는 자신들의 가장 확실한 빛, 어리석은 자의 완전한 교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서 부패한 이성의 모든 편견,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모든 그릇된 모든 악한 관습과 습성,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신 이 세상의 지혜를 파괴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장애물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7. 이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는 무엇이 자기의 소명인가를 봅니다. 그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높은 대가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그의 소명입니다. 그의 몸도 영혼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서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한 찬성입니다. 특히 다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찬성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자신 몸에 친히 지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이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의 사랑, 나에 대한 그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또한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해진 그의 용서하시는 자비에 대한 확실한 확신, 이로써 모든 참된 신자들이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8. 이러한 믿음은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이는 일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죄의 멍에에서 해방하고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일소하시며 그들을 굳세게 하사 죄의 욕망으로 죄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지체를 죄에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한 소망으로 강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그 사람 다음으로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들의 영이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실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섰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최후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것임에 대하여 훌륭한 확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는 생동감 넘치는 기대, 그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즐거운 예상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추로 그리스도인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의 물결의 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 혹은 절망이라는 저 치명적인 바위에도 부딪힐 것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오해함으로써 낙담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경주의 어려움이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어려움이 자기의 힘을 다 내지 않아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전투에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만일 그 손이 하려고 찾아낸 것을 모두 그가 전력을 다하여 힘쓴다면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고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은 그가 다음과 같은 헛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합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다거나 나약한 마음과 허약한 손에 의해 미덕이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위대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와 같은 행로를 걷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미덕이 나타난다거나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들입니다. 위대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불분명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려움을 견디기 위하여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굳세어지고 강하여져 다만 어둠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욕망과 애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고 계약의 피를 통하여 이전에 그의 영혼을 소유하고 더럽혔던 욕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관심입니다. 불결, 시기, 악의 그리고 분노로부터 곧 육체로 말미암은 본성의 부패로부터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전인 자신의 몸이 비천하고 불결한 것을
것을 전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결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결한 집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1. 그러나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에 당신은 생생한 소망을 첨가하여 당신의 마음을 본성적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했음에도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할 때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가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종결입니다. 사랑에 연관된 매우 훌륭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의 본질, 정신, 생명입니다. 사랑은 다만 최초의 위대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순결한 것과 모든 사랑스러운 것 혹은 명예로운 것, 곧 덕스러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사랑 안에 완전과 영광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귀중한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상상하듯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취할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성결의 셈이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의 창시자라고 가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여러 피조물의 사용해서 불가분의 방식으로 기쁨을 첨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와 사도들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니이다. 이 구절들의 참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유일하고 완전한 선이 당신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다만 하나의 사실을 그 자체를 위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자기 영혼에게 단 하나의 행복을 제안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만드신 분과 일치,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일, 한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유일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영혼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에 따르는 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이외의 일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창조자에게로 인도할 때에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당신의 눈길이 더듬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애정과 사고와 말과 행위를 거기에 수반하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모든 것, 생각하고 말하고 혹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근원임을 물론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궁극적 목적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은 다만 하나뿐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눈이 단순히 이 하나에 집중해 있다면 온몸이 밝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성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죄인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오.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외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얻는 육신의 정욕을 그 정욕의 신기함, 위대함 혹은 아름다움에 의한 안목의 정욕, 공상의 정욕을 당당한 외관, 장엄, 권력 혹은 그것의 일반적인 결과인 칭찬과 숭배로서의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가운데서 잠깐만요. 행복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즉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아버지께서 승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배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표지입니다. 2-1 이상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히 제기되고 있는 물음에 대해 성찰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부터 이야기해 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수님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이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에서 분명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눈에 작고 비열하고 상스러운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는 타고난 대로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 깊이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본성의 부패로서 그는 본래적인 의에서 매우 멀리 있으며 모든 악을 범하기 쉽고 모든 선을 싫어하며 부패했고 밉살스럽습니다. 그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음의 사실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은 혹은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말하거나 행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말로 그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인간에게서 오는 영광은 바라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향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자연히 나오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얻는 사람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각, 욕망, 격정 혹은 이 세상이 우상시하고 있는 소경의 맹목적인 인도자인 자연적 이성에 의해 인도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믿음으로 생활하며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욕망, 계획, 사고, 행동과 말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통제해야 합니다. 3.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더 잘 이 믿음과 친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수고를 다른 기초를 놓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으려는 종교의 기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바대로 선악에 대한 도리와 존재들의 상호관계가 그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무의 기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서적인 기초와 일치하든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던가 합니다. 만일 일치한다면 왜 선의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가장 수월한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하는 용어들의 혼돈에 의해 율법의 중대한 사항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들은 누가 이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창시자는 자칫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같은 자일지는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4. 우리의 복음은 선한 행위의 기초로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믿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영감자와 완성자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시고 기독교적 생명의 숨결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한 욕구가 선한 결과로 끝나도록 은혜로 그들을 앞서 행하고 동행하시고 뒤따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미덕에 대한 하나님의 짧고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셋째로, 이상에 언급한 사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끔 그리고 분명하게 보상을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수고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으로 여기고 가벼운 환난을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셔서 산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분깃을 이어받을 자로 해주실 때까지는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어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이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그 약속받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즐거운 확증을 발견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 자체를 불평하고 그 조건에 불손한 언사를 씁니다. 그것이 너무도 엄격하여서 아무도 그것을 따라 행동한 일이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비난에 의하면 마치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시킬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무정한 주인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으신 무력한 인간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불가능한 일에 묶어두어 그들 자신의 힘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극복하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이 불경한 자들은 극단으로 치우쳐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고 상상하도록 거의 설득하게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녀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괴로워함이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고 기대한 것은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자가 주의 발자취를 밟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자기의 오른눈을 빼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주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일도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그가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공로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옛 의견, 정열, 기질을 제거하여 흠잡힐 것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꿈꾸는 것도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위에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 밖에 무엇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공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표징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에 충만해지고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후대 어느 저자가 강렬하게 표현하듯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없다면 자기의 모든 미덕은 다 무너질 것이며 자기의 구원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불분명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로써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박질을 하지 않는 자, 이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박질을 하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거의 목적이 없는 권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상의 관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사랑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목표가 없는 싸움이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헛되이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사랑은 전인적 인간, 곧 육체, 영혼,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열렬한 추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완전한 율법의 진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든 애정의 표현 방식과 함께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강물이 그 나온 곳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살아있는 마음의 희생 이외에 다른 희생을 우리에게서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십시오.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자를 다른 자와 공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쟁 상대 없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을 궁극적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계획이나 욕구를 조금이라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찍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살려고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사고, 말,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유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당신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고히 주시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당신이 부름을 받은 축복된 소망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것에 봉사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요. 그 이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움직임, 입의 말, 손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추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정남 총장님 혹시 이 설교를 지금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어떠한 메시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웨슬리가 이것은 2725년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그걸 다짐하면서 내다본 하나의 이상이었다고요. 네. 이상, 바라보는 이상이었다고요. 그건 뭐냐? Salvation from all sin and loving God and labors as God does. 그걸 요약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서 각 그 면에서의 그 할례를 받는 것은 뭐 새로워지는 얘기, 안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참 너무나 엄격한 표준을 세웠다고 걱정되는 점이 있긴 있는데, 웨슬리는 2778년에 일기에 쓰기를 나 이 이상 더 좋은 설교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웨슬리가 퀄리파이 하는 그런 얘기하죠. 조금 더 우리 설명해 줍니다, 결국은요. 네, 그 설교를 다음 달에 우리가 보려고 생각해요, 결국은요. 맞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기를, 네, 윤리적인 완성으로밖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 생각이나 행동에서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도 웨슬리가 이 설교를 거의 한 30시간 이상을 준비를 좀 했고, 사실 이 설교가 쓰여진 해가 1733년이니까, 웨슬리 선생님이 만으로 29세 때 이제 이 설교를 쓴 겁니다. 30시간을 준비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써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마리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참, 본문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 일단은 같아요.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설교라고 얘기했대요. 결국은. 맞습니다. 네. 네. 자기는 완전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지만 거기에서 그 이상을 그린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메소디스트, 특히 이제 홀리클럽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고 이제 규칙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거든요. 그때의 이 설교 본문이 참으로 탁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 할례가 율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겸비하고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그러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마음의 할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웨슬리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봉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낸 특색,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혼과 마음과 영이 바르게 놓여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의 할례의 상태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다음에 도대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커다란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우리의 생각,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는가를 이제 크게 설교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그것은 이제 성결, 성화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서 깨끗해지는 것,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한 겸비하고 겸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겸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개념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장 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 상태를 웨슬리 선생님은 아주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올바르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찬성과 확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소망은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다. 강한 위로와 함께 복음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종말론적 삶의 자세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제가 깨달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할례를 완성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이 뭐냐? 아마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자격을 도대체 누가 갖는가? 이러한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할례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겸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칭찬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마음의 할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과 친숙해지려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이제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리 선생님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세상으로부터 난 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도 바울처럼 목표가 분명한 그런 다른 박질과 선한 싸움, 허공을 치는 권투가 아니라 선한 싸움, 확실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할례라는 형식적 율법의 진수는 그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놓여 있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완전한 율법의 준수이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것은 겸손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화로서 빚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새해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결은 뭐냐? Salvation from all sin, loving God with undivided heart.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런 데서 이렇고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쭉 설명했거든요. 뭐 거기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1738년 5월 24일) 5년 전에 네. 이런 정말 성결의 수준, 이게 단지 그냥 본어게인 한 상태 수준이 아니라 하나 더 높여서 정말 성결의 수준의 이 설교를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설교를 쭉 보다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체험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1735년 후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고 물론 그 웨슬리 목사님의 경험, born again 하는 경험과 이제 기독자 완전에 들어가는 경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738년 5월 24일은 그분의 그 고백이나 그분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볼 때 그것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born again 한 게 아니다. 이거는 born again 한 사람이 죄악의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범민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선교를 행위로 한번 해보려고 수년간을 메소디스트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5월 24일 이후에 웨슬리 일기 가운데도 보면 또다시 방황하고 내가 기대했던 기독교는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독일까지 가서 진젠돌프하고 또 얘기하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진젠돌프는 처음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원죄 쓴 뿌리까지 다 해결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생 성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슬리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웨슬리의 그런 그 기독자 체험의 날짜를 언제를 보느냐 하는데 여러 책을 보면 달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페트레인 집회소에서의 1739년 정확히 송무영신 예배 때 새벽에 그런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웨슬리가 마음에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인기 있는 설교자를 이렇게 등극을 하거든요. 야, 저 설교 진짜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체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내용을 설교했을 수 있을까? 웨슬리는 그 1725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같은 타협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심리까지 얘기하는데 여기는 뭔가 조금 행함으로써 이룩한다는 그런 조금 그런 인상을 준다고 얘기야. 그래서 올가스케트 이후에서는 완전히 믿음만으로 이렇게 되는 강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은 이거야. 틀림없다 그 얘기야. 그래도 틀림이 없어. 그러나 오다스 이후에는 완전히 믿음으로 거기에 악센트가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는 거지. 여기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별로 강조가 안 됐잖아요. 그냥 거의 행위로 완전해지는 쭉 했던 얘기야. 그러나 그가 내세운 기독교 완전의 이상은 어떤 거냐? 틀림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가 2778년 45년 후에도 그 이상 좋은 설례가 쓸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얻느냐는 면에서의 웨슬리의 강조점이 올다스케이트를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지. 맞습니다. 아마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항상 누군가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항상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제 친구처럼 저렇게 한번 강력하게 뜨겁게 성령의 불길로 한번 저를 지져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고 기도하곤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체험을 2번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대학 때 체험했던 것 그 이전에는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저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저는 웨슬리 선생님도 이러한 긴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고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이 완전히 또 인생을 더 한 단계 뛰어넘 이 설교를 보면 또 분명히 33년도에 그러한 설교 내용을 볼 때 좀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총장님 맞나요? 제 생각이? 여기 네, 네. 원고에는 15년 전 올더 스케이트 체험 15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그럼 5년 전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잘 보셨네요. 예. 그다음에 38년. 이 마음의 할례를 설교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 어떤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로드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기보다는 좀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섞이지 않았나 이런 자성과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전해주는 이런 성경적인 어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남은 생애라든지 사역을 어디에다 관역을 설정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웨슬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중간에 빼먹어서 죄송하고요. 참 웨슬리 신학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균형, 하나도 버리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이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당시 합리주의적인 것이 엄청나게 강했던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종교개혁적인 신앙, 그 루터적인 그런 말하자면 그 자기 부인, 완전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가 또 그 바탕 위에서 또 그의 받은 교육과 모든 이성과 우리의 체험까지도 다 또 새롭게 신앙의 어떤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볼 때 참 웨슬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위대한 점은 뭐 아니면 도는 굉장히 쉽죠. 예, 영성이냐 지성이냐. 이거 굉장히 쉽고 또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성으로 해보니까 이거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영성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웨슬리의 경우를 보면은 물론 이 설교 자체에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서도 또 은혜 위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도입되면서 버리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의 어떤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웨슬리만큼 그 자연과 은총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없거든요. 개신교 신학자 중에 제일 아마 그 카톨릭에 가깝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총과 자연의 연속성. 왜냐하면 선행은총을 또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공히 비를 주신다. 이것을 선행은총으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은총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 연결시킨 사람이 웨슬리인데 다만 그 사이에 있는 그 무한한 갭, 루터가 봤던 어떻게 은총과 자연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을 거부한 거잖아요. 자연신학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다시 재인식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히 무너지고 버려지고 거짓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거짓되고 모든 경험은 기만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서 다시 이것을 재건축하면서 다시 우리의 이성도 들어오고
경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말씀의 그 계시의 주권 아래에서 이것들이 재조합되는, 말하자면 유전자 재조합이죠, 일종의. 그것이 웨슬리의 위대성이 아닌가.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하고, 그죠? 간극을 받잖아요. 은총과 자유는 다른 거다. 오직 은총으로만. 이라고 얘기했다면, 웨슬리는 오직 은총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자연이 변화되고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이런 점에서 보면 웨슬리의 종합은 그 우리 총장님 말씀하는 대로 이벤젤리컬 신테시스, 이벤젤리컬 시너지, 그래서 복음적인 이 협동, 복음적인 인티그레이션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혹은 자연주의자 혹은 인본주의자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죠? 또 혹은 초자연주의자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아주 높은 봉우리 위에서 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굴러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웨슬리는 정말 거기에서 은총을 붙들고 그 은총의 빛 안에서, 계시의 빛 안에서 이성을 받아들이고 사변형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은총에 의거한 개신교적인 복음적인 이러한 새로운 자연 이해,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설교는 지성적이어야 하고 우리 설교는 체험적이어야 하고, 저도 요즘에 어느 모 교회에 지금 설교 목사로 목사님이 살짝 비어가지고 자리가 가는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의 그 영성은 둘째치고 감성을 꿰뚫는 또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고서는 치유의 효과가 없고 효능이 없고 이거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그 복음이 가지는 감성적인 파워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주상 목사님 멘트 하신 것처럼 참 목회 현장에서 웨슬리적인 이런 복음적 종합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은총에 기초한 자연에 대한 재인식, 우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한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아까 읽은 본문 중에서 그냥 한번 김성원 소장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 한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영성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대로 어떤 즐거움도 두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거룩의 셈이신 하나님을 죄의 창조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사용할 때 그 사용에 반드시 기쁨이 따르도록 그분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말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자에게 인도한다면 말입니다.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랑이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 영광스러운 지점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마치 그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그 뭡니까, 그 향유와 환대가 동시에 들어있는 뭐 이런 그 놀라운 문장들 같습니다. 그 교수님 그 설교가 어느 설교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잠깐 나갔다 오셔갖고 아니 그런데 그 본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냐면은 네네. 그 12번입니다. 12번. 12번. 예. 근데 나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직접 번역하고 계시나.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그 말씀 자체를 아까 우리 그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영문 박사님께서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이 지평이 확 넓어지면서 동시에 또 여기 이 문장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사유를 펼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마치 그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율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것 쭉 읽어보면서 이것은 뭐냐면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인의 자유의 또 다른 버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소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할례라는 단어를 웨슬리가 여기다 붙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또 빌립보서 그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꼭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음의 할례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인돼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지 않은가. 거기에만 그리스도가 더딥혀지는 그런 회복과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어떤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목회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맞은 정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표현이 그 기독교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자유 개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과 그쪽은 이제 방종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지만 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완전한 형상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자기 부인의 어떤 결과물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 이 개념이 그 존 웨슬리의 어떤 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보고 또 자유의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타락하던 자유가 작동하고 있는 선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자유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자유 얘기하니까 저도 요즘에 좀 그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제 자랑을 하면은 학부 때 정말 치기 어린 그 시절에 설교 대회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뭐 이거보다는 간식비를 벌기 위해서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자유를 주셨는가. 창세기 본문 그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뭐 입상을 해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간 기억은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죠. 예, 뭐 신학교 때 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크리스찬의 자유,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가 자유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유를 주셨는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이제 또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유를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본주의, 인본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뭔가 잘못됐잖아요. 비판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다. 자유의 관념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자유, 인본주의가 얘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할 수 있는 이 능력,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그런 고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유, 개인주의적인 이 자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영성을 얘기할 때 자유를 반납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실제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이런 모든 영성들은 자유를 반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한 우리가 부딪힘이 생기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민간인이 군대 입대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 인본주의적 자유를 생각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할 수 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로막지는 않으셨거든요. 그죠? 아담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오늘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인본주의, 개인주의적인 이 자유 이해가 잘못된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속성 안에서 자유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김진규 장로님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조건이자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유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위한 능력으로서의 자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공동체, 교제, 섬김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와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본성의 패키지로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떼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만을 도려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자유로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본주의적 자유와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잘못은, 개인주의의 잘못은 뭐냐? 이 자유를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한 데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정말 그 설교하면서도 정말 찜찜하게 그냥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온전하시고 다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왜곡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모든 것에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이해할 때 너무 이렇게 밀리터리 그런 사도 바울은 물론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듭난 인간관이 모든 걸 반납하고 죽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죽을 것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레알 체인지 우리가 진짜로 변화돼 가고 성숙해 나가는 이 비전을 보여줘야 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자유의 관념을 오해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향유하면서 그러나 이 자유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에 깨달은 그것이 너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아유, 아주 네. 좋으신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J.S. 밀이라든지 이런 이 오늘날 문명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자유의 이해로부터 부분적으로 그걸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개인주의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아담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 그 궁극적인 모순이 있는지, 왜 경제 자유주의인 자본주의가 왜 이 모양이 되어 있는지,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였다라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요. 아마 신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프게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자유, 하나님의 형상, 뭐 이런 개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란 말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부딪히니 오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 우상화가 되고 인간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보고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루터가 그 느꼈던 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받은 거예요. 내 참된 자신이 자유죠.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우리는 아담의 자리로 간 거죠. 아담의 선악과 앞에 선 그 자리로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아담이 개인주의적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이런 교만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어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의 공동체적인 실존을 인식하면서 다시 선악과 앞에 우리는 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도 어떤 뭐 자유의 철학자들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또 설교자들이 참된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제 뭐 그 할례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죠. 할례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카도시 거룩하셨으니 구별되셨으니 나도 세상의 다른 것과 구별되겠습니다라는 인간의 충성의 어떠한 행위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 그 행위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그런 외적인 형태의 가장 뭐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 영의 바른 상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가 올바른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